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우리 이지 씨 네. TV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저도 잘 보는 편이죠. 드라마 다들 좋아하실 텐데 네. 드라마를 보면은 뭐 엎치락 뒤치락 뭐 진행하면서도 마지막에는 네. 해피엔딩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현실이 살아가기 힘들수록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 드라마라도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는 게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대리만족으로. 대리만족도 있고. 네. 그런데 사실은 네. 정말 짜릿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 해피엔딩의 역전의 드라마는 네.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순간에 아브라함아 막으시잖아요. 맞아요. 예.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의 밥이 되는 하나님 사자의 입을 확 막아버리셨어요. 예,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죠.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는 네.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야말로 진정한 역전의 드라마, 해피엔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인생을 살면서 또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뵙죠. 근데 오늘 만나보실 분도 인생 역전 드라마 해피엔딩으로서 손에 안 꼽히면 서러워할 만한 그런 분. 예,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수원 빛으로 교회 정인수 목사님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20대 꽃다운 나이, 출산 후 전신으로 퍼진 급성 류마티스 관절염, 사지가 오그라드는 극심한 통증이 품 안의 아기도 꿈꾸던 미래도 빼앗아 버리고 고통의 벼랑 끝에 쓰러진 그녀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목회자가 되어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정인숙 목사의 역전 드라마가 지금 시작된다. 피검사를 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하나님 알지만 저 평하는 데가 좀 있고 싶다, 갖고 싶다. 예, 저수상 갈 때는 어디로 가는 건지, 근데 그것만 알면 당장히 줄 것이다 결정하는 순간 순종할 수 있길 원해요. 저 못해요 한 거 많았거든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껏 하세요. 주님이 힘 주셔서 할 거예요. 네. 라는 아주 건강해 보이세요. 네. 그리고 예. 얼굴도 너무 고우시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많이 아프셨다고. 그러게요. 네. 이렇게 있는 것이 지금 기적이에요. 어. 저는 사지가 완전히 다 꼬부라져가지고 몇 살 네. 때부터 그러신 거예요? 20대 후반부터 네. 젊었을 때. 네, 첫 아이 낳고 2개월 만에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이 돼서 급성으로 급성으로? 예, 하루아침에 그냥 전신을 못 쓰고 눕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밖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상수리가 열렸냐고 그리고 뚝에 쑥이 났냐고 네. 이웃집에 옛날에 돼지도 길렀을 때 돼지 새끼 낳느냐고 그러면 낳다고 그러면 그렇게 보고 싶었고 그런 정도로 오랜 시간을 방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저도 작년에 급성 류마티즘이 저는 이렇게 왔거든요. 네. 엄지 검지로. 근데 요거 두 개만 아파도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은 사지로 다 급성으로 다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을 못 쓰고 어느 그거- 정도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머리부터 머리카락하고 발톱 같은 건 빼놓고 전신이 다 얼마나 그러니까 괴로우셨을까. 정수리까지도 모두가 다 예. 통증에 시달렸었어요. 그러면은 치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처음에 발병될 당시에 사실 제가 첫 아이를 낳고 2개월 만에 발병이 돼서 네. 손목이 하나가 아팠었는데 근데 영 동네 약국에서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돼서 큰 약국으로 나갔어요. 네. 그러다가 그걸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뭐 이상하다 처음으로 내 평생에 처음으로 내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처음 갔었어요. 전 아주 건강했었거든요. 네. 감기 몸살이에는 뭐 약을 먹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누가
가장 자랑할 만한 게 무엇이나 건강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손목은 아프잖아요. 네. 그거 뭐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잖아요. 또 아이 키우다 보면 아픈 게 그렇죠. 또 손목이 예. 시작이니까. 더군다나 아기 낳고 나면 네. 해산후유증이라고 해서 삭신이 쑤시고 맞아요. 아픈 이런 증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동네 분들이 하셨기에 네. 그런데도 이게 워낙 심하니까 어. 그래서 가까운 그 인천에서 시집이었는데 기독병원에 가서 거기에 가서 피 검사를 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병명이라서 류마티즘이라는 이상해가지고 네. 왜요? 류마티즘 못 고쳐요? 그랬더니 왜 못 고쳐요? 고치죠. 아 근데 왜 이렇게 큰일 났다고 이렇게 막 협박 놓고 그러냐 뭐 이런 네. 식으로 했더니 이 의사가 너무 병에 대해서 모르니까 깝깝해하는 그런 분위기를 봤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손목은 아픈데 어마어마하다 하니까 네. 이해가 안 됐죠. 그랬는데 거기서 약을 지어서 먹고 보니까 그때 진통은 됐는데 아기한테 젖으로 다 약이 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약을 하루 만에 포기했어요. 네. 그리고서 2개월 만에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손가락 하나 못 쓰게 누웠어요. 빨리빨리 진전이 된 거군요. 악화가. 급성으로. 예. 예. 그때부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근데 정말 가장 아플 때, 가장 힘들 때 그런 때가 어떤 때이셨어요? 그때 병이 들었고 불치병이라는 걸 알았을 때에 사실 가장 되게 힘든 것은 젊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내가 차라리 나이라도 먹었고 네. 그러면 쉽게 죽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빨리 포기할 수도 있지만 아직 이제 남편과의 꽃다운 나이셨네요. 그렇죠. 네. 이제 어린아이 지금 2, 3개월밖에 안 된 네. 아이를 놓고 남편과의 그 많은 그 계획을 인생 계획을 세우면서 서로 간에 정말 살려고 정말 남편도 저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예,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 병을 만나고 보니까 내 그 젊다는 것 그리고 결혼했다는 것 그리고 자식을 낳았다는 것 자체가 되게 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또 아이 낳은 직후여서 예. 예, 힘드시지 않았을까? 가족들이 좀 도와주고 그러셨나요? 어떠셨어요, 반응은?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 살고 얼마 안 됐고 또 아기 낳고 생긴 병이기 네.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명을 내가 말했을 때에 시집 식구들도 모두가 다 불치병이라는 건 알았을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해산 후유증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간요법이랄지 아니면 주변에 무슨 약으로 치료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시부모님들도 약에 좋다는 거 다 네. 하고 남편은 심지어 남의 장식품으로 걸어놓은 약도 관절염에 좋다면 가서 설득을 사흘씩 해서 네. 그거를 사와가지고 그냥 저를 먹이려고 했어요. 모든 방법을 다 네, 동원했군요. 아주 수집가처럼 정으로도. 그렇게 너무 심하게 이제 아프셔서 결국 가족과 이제 헤어지게 된다고 예,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헤어지게 되셨고 그 어린 또 딸 어떻게 또 이렇게 얼마나 많이 아프셨어요? 예. 그래서 병원에 정말 강권적으로 왜냐하면 희망이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네. 3개월을 치료받고 왔는데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는 때는 멀쩡하게 걸어서 들어갔어요. 네. 근데 거기서 간신히 약을 끊고 나왔을 때는 작은 문턱도 넘지 못할 정도로 완전 몸이 아주 완전히 망가져서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아이고. 시집에선 돈을 많이 썼잖아요. 네. 결혼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시부모들이 안 보시려고 저를 사흘 동안 밥을 주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친정으로밖에 병을 고치는 것이 급선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아내에 대한 권리라든가 자식에 대한 그리움도 이 몸 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네. 물론 우리 딸하고 헤어질 때에 내가 입원하고 퇴원해서 왔을 때 아이가 알아보고 나를 업어달라고 업어달라고 등에 업혀달라고 막 목을 잡고 막 울고불고 했을 때 저는 문턱도 모두 내 몸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 일어났을 때에 그런 때였었는데 아이는 엄마 등이 너무 그립잖아요. 그 아이와 더불어 그 골목길을 서서 밤하늘을 보면서 윤동주의 시를 읽었고 문학도였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늘의 그 아름다움
그리고 아이를 정서적으로 세상과 잘 조화롭게 살게 하려고 저는 아이를 정서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정겨움이 우리 아이에게도 있잖아요. 네. 아무리 어려도. 그러니까 내 목을 막 붙잡고 그랬을 때 우리 시동생이 막 돌아서서 울었어요. 내가 막 울고 있었거든. 네. 그랬더니 시동생이 내가 등에 업혀달라고. 그랬더니 안 돼요, 안 돼요. 형수님 절대로 업을 수 없어요. 형수님 몸 쓰러지면 지금 큰일 나요. 아니라고, 업혀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막아서 그 아이를 업혀서 포대기를 둘러서 그러고서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섰어요. 섰는데 나는 오히려 이제 내 딸아이가 위로가 되잖아요. 네. 내가 위로를 줘야 될 아이지만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마음이 또 희망이 강하게 있는 거죠. 오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 아이가 등에 업힌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잖아요. 등을 두드리면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밖으로 막 동네에 막 휘젓고 또 다니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등을 두드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다리를 휘청거리고 있으니까 시동생이 아이를 쭉 뽑아서 그냥 데리고 나가버렸는데 네. 문 밖에 나가서도 나 방 있는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엄마한테 가달라고. 통곡하고 울고 하는 이런 헤어짐. 네. 그때가 내가 그 아이를 업어본 마지막 아, 경험이었어요.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친정으로 가게 되신 네. 건가요? 예, 친정에서는 어떠셨어요, 생활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병들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그렇게 온 딸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빨리 고쳐서 남편한테 보내고 아이한테 보내야 되겠다는 부모님들은 다 똑같잖아요. 예. 그거보다 더 큰 기대는 맞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막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다는 약재를 다 구하러 다니기 위해서 강원도도 막 가시고 누가 어디서 고쳤다 하면 전라도도 막 가시고 그렇게 애쓰고 있었는데 마침 류마티스를 깨끗이 고쳤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했냐고 그랬더니 납병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약이요? 납병약. 나병약을?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류마티스 약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소염 진통제를 먹고 스테로이드를 먹지만 그건 치료제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나병약도 별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예. 병만 고친다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 장본인이 아이를 둘이나 낳고도 그냥 시골에서 그 어려운 일을 다 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마음이 막 무너지지 않았. 그래서 제가 그 약을 11개월 동안 복용했는데 사지가 완전히 꼬부라지고 오그라들고 아이고. 그 약을 끊는 순간 통증이 어떻게 손가락 하나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다시 말하면 이부자리를 내게 두꺼운 것만 덮어도 손을 꺼내지도 못하고 전신이 다 관절로 완전히 뒤엎어졌었어요. 아이고. 그때부터 몸이 막 사자못이 막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목은 앞으로 굳어져서 사람들이 내 눈앞에 오기 전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옆으로 조금도 못 뺄 돌렸어요. 수가 없으셨군요. 그렇죠. 굳은 채로. 좀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새우처럼 완전히 꼬부라들어. 이게 병이 그래요. 예. 이 병이 완전히 뻗어서 굳어버리면 안 꼬부러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꼬부라져요. 그래서 다리도 오금이 붙어버렸어요. 예. 그 발가락도 다 막 치솟고 돌아가고 손도 막 돌아가고 지금도 아직도 불편한 부분이 보이지만 돌아가고 전부 다 돌아가고 모두가 다. 그리고 팔은 이게 오그러들다 보니까 이게 내리질 못해요. 심지어 동네에 아시는 분이 오셔서 손을 앙상한 뼈 가슴에만 올려놓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해. 그래서 이 팔을 말도 안 하고 그냥 내렸어요. 내리는 순간 내가 소리를 고통스럽죠. 질렸어요. 막 이게 잘라져 나가니까. 네.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팔을 그냥 끌어올리면 되잖아요. 전혀 안 못 돼요. 끌어. 죽어도 못 끌어올려요. 그냥 톱으로 자르는 것 같은 막 그런.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내 팔을 다시 올려주십시오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못해요. 정신이 막 오락가락해서.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는데 이분은 나를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는 거야. 방법을 모르니까 고통도 그래서 모르고. 왜 그래 하다가 팔을 내렸으니까 올리면 되겠다. 그 스스로 생각해서 올릴 정도로 이 정도로 고통이 심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꼬부라진 채로 다 완전히 굳어서 이렇게 살죠. 이게 뭐 정신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제가 갔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지 예. 않았을까. 네.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 혹시 만드셨어요? 그렇죠. 이제는 나 상황을 보니까 죽어도 얼마만 있어도 죽게 생겼다는 걸 알고 또한 남편 쪽에서는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또 급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어차피 나는 틀렸고 아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어떤 길이 열렸었는지 이혼을 요청하러 왔었어요.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리신 최악의 거네요. 상황이었을 때 최악의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런 요청도 안 했겠죠. 결국 이혼까지 하시게 됐고. 네. 그래서 제가 좋은 분 만나라고 제가 길을 열어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런 고통이 있으셨던 분일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지가 다 뒤틀리고 오그라들고 하셨다는데 지금은 또 회복이 되셨단 말이죠. 그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 그때 그러면 주님을 만나신 건가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죽음을 딱 결정을 하고 마지막 그 모색하는 길. 내가 왜 이 땅에 왔다가 저 세상을 갈 때는 어디로 가는 건지. 근데 그것만 알면 당당히 죽을 것이라고 결정하는 순간 오셔서 이번에 있잖아 집회가 있는데 병 고치는 집회인데 우리 집 오시지도 않았어요. 내가 듣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기 싫은데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왔다. 근데 목사님이 인근에 있는 중환자 3명을 놓고 계속 기도하셨던 계속 거예요. 새벽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대요. 네. 근데 나는 그 순간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당신이 뭔데 내 이름을 왜 불러?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네. 예. 그리는데 그날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뭐? 그래? 그렇다면 어차피 난 죽는 건데 지금 네.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보자. 드러나 보자 하는 예. 마음으로. 그전에는 뭐 병고치 아무리 네. 들어도 소용없는데 그때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나 거기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몸을 가지고 네. 대소변은 어떻게 하고 사람이 많은 데인데 모이니 네. 나는 몰라요 붕집회가 뭔지를. 우리 아버지는 가보셨던 모양이에요. 가지고 사람 많은데 대소변은 어떻게 하려고 거기 가서 가느냐. 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는 순간 대소변만 들먹거리면 나는 기가 꺾여버려요. 그렇죠. 그 부끄러운 짓을. 네. 그래서 내가 그렇지 내가 가긴 어딜 가. 무슨 일이 있다고. 네. 왔는데 우리 고모님이 마당에서 있다가 토방으로 벌럭 뛰어오시면서 가서 병 고치고 와야지 놀러 가는 것이가 막 이러는 거예요. 병 고치러 간다는 말에 확 내가 확 바뀌어버린 거 마음이. 아버지 한 번만 가볼게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은 마지막 한 번 가보겠다는데 그래서 가기로 결정을 하고 택시를 불렀어요 문 앞에. 그랬는데 나를 이동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나를 들으면 나는 이 뼈들이 다 쓰러지니까. 그리고 아프니까 다 또. 꼬부라진 게 다 쪼그려 늘어지고 막 그렇게 하면 막 자지러져서 내가 다 뒤집혀서 다 때려쳐보자 그래요. 차라리 그냥 여기서 다 죽는 게 낫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랬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한테 동네 청년들한테 부탁해서 요만한 네모 반듯한 판자떼기를 구했어요. 거기서 나를 자리에서 아주 순식간에 올려놔야 돼요. 왜냐면 길었다가 하면 막 그냥 내가 자기를 그래서 순식간에 내가 그때 당시 한 30kg 정도 나갔어요. 아이고. 근데 순식간에 올려놓고 내 몸에 손을 아무도 못 대니까 그 방에서 마루를 거쳐 토방을 거쳐 대문 앞에 가는데 솔직히 연하면 반짝도 안 되죠. 거기에 택시는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거기로 갔어요. 거기로 들고 가는데 판자를 들고 가는 거군요. 그렇죠. 판자를 네 사람이 수평을 유지하는 내 몸엔 손 못 대니까 수평을 유지하는데 요거를 자칫하고 내가 몸이 쓸리면 소리 지르니까 그때 거기에 같이 있던 그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나중에 그랬어요. 야, 너를 옮기는데 수소폭탄 옮기는 것처럼 위험해 보이더라. 그렇지. 그리고 택시에 집어넣는데 택시가 다리 뚝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나는 1분도 저기 못 가요. 그러니까 여름 이불로 어머니가 받쳐놓고 발을 다 끌어올리게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 뒤에다가 이불을 다
이게 두께에서 이렇게 앞으로 몸이 이렇게 꼬부러지도록 네. 내가 앉아있을 때 그 자세 그대로 유지시켜 놓고 가는데도 돌멩이만 움직거리고 돌멩이만 돼서 출렁거려도 내가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질러서 고통이 내가 너무 이대로 심하시니까. 지대로 갈 만한가. 동네 사람들이 가는 데까지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몇 분 거리였어요, 교회가? 한 30분, 40분,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셨을까? 1시간 반 걸렸어요. 어.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보니까 찬양하러 나왔어요. 나는 불교에서는 찬양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찬양하러 나왔는데 나는 조용하고 이렇게 좀 고상해야 되잖아요. 네. 경건하게 해야 되는데. 예, 이거는 조용하고 점잖. 이건 무슨 뭐 그냥 무슨 축제도 아니고 막 찬양을 드리는데 앞에서 막 그냥 청중이죠 저는 네. 그때. 청중들은 무슨 막 아멘 하는데 이건 막 뭐 손 흔들고. 예, 이건 막 난장판도 아니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얼굴이 전부 다 화냈어요. 네. 막 기쁨이 넘쳤어요. 그것이 내가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걸 보셨군요. 네. 너무나 부러운 거야. 어.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거야. 죽음만 생각하는 나한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근데 이들의 얼굴을 보니까 네. 하나님은 나는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없지만 저 평안은 내가 좀 뺏고 싶다. 갖고 싶다. 예, 그런 마음이 찬양 중에 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가 딱 시작됐는데 네. 참 그렇잖아요. 뭐 예수가 네. 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무슨 우리가 또 구원을 했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네. 막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에서 막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갈등이 오면서 그러니까 계속 속으로 이제 말 같지도 않은 것 또한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기를 내면의 싸움이 또 시작이 되셨군요. 네, 계속 생각하기를 야 이제는 욕을 하더라도 네. 뭔가 좀 알아듣고 그래도 저걸 꼬투리를 잡아서 확실히 아. 알아듣. 그때부터 내가 설교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 거꾸로. 반발심에. 그렇죠. 왜 저래야 되는지. 네. 내가 욕을 하더라도 좀 이제 뭔가 알고 욕을 해야 되겠다. 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루하지 않죠. 전 또 어. 그런 걸 좋아하기 네. 때문에. 그동안 교묘하게 저렇게 하면 말은 되긴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가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3일째 되는 날 어. 환자들이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거기서 기도를 받았는데 확 자기 뭐가 고쳐졌다고 할렐루야 하시는 앞에 거예요. 나가셨던 환자분들은. 네. 어. 그래서 나는 그분들을 몰랐고요. 네. 그리고 거기 집회 이렇게 기도 예배 드리기 전에 엄청난 사람들이 막 기도하려고 엎드려 있었는데 거기서 막 껴바라게 슈박거리가 막 하면서 막 그 이상한 소리에서 나는 정말 전부 정신병 환자들이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난 처음에 그때 집회가 그랬는데 그 순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병이 고쳐질 수가 없다. 그리고 저들이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내 안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순식간에 뭐 그냥 그동안은 다 내가 괜히 막 쪼개기만 하고 앉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단 한순간에 그냥 받아들여지고 들어왔군요.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확 들어오는 순간 내가 막 그냥 그대로 마음이 막 고꾸라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계신 것이 또 아니고 하나님 없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동안 없다고 했을지라 그분은 계셨고 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저렇게 일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담장을 쌓고 기도과 네. 담장을 쌓고 가본 적도 없는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했다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로 왜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믿음을 네.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였다는 것이 그냥 믿어져요. 어느 순간. 아주 순식간에 예. 그때부터 막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져요. 그게 시작이었군요. 네. 그래서 저는 회개라는 걸 몰라요. 뭔지 회개가 뭔지. 근데 내 안에서 막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이 땅에 보낸 존재가 누구냐. 나는 그를 만나면 당당히 죽을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곧 내 안에서 내가 곧 크니라. 네.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들어간 건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게 된 이후의 삶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바뀌어지시는 거예요? 네. 네. 물론 저는 제 마음은 개벽이 됐죠.
송돌이 그냥 완전히 어느 한순간에 예, 그냥. 뭐 일개 뭐 다니다 된 게 아니고 네. 한순간에 그분이 존재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아주 완전히 개벽돼 버렸어요. 네. 아주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어. 그리고 나서 안수기도 받았는데 통증이 순식간에 주는 역사를 저도 경험을 했어요. 안수기도 받으시면서 네. 또.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뭔가 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목사님들이 쫙 연합집회 네. 목사님 쫙 쓰셨는데 저는 뭔진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게 설교를 듣는 게 처음이었기 네. 때문에 근데 하나님 주시는 거는 다 받고 싶었어요. 아. 근데 저는 예배를 다 끝나고 하니까 앞에 쭉 들어서고 네. 제 주변에 엄마서부터 다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예배만 끝나면 누웠어요.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뭔지 모르지만 앞에서 목사님들이 뭔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 뭔지 모르지만 나도 주시옵소서. 나도 근데 목소리가 저만큼 있어도 안 들렸어요. 네. 저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왜 기도할 때는 왜 눈을 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뜨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뜨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 대신 저쪽에서 오시는 분이 난 누워있고 말랐기 때문에 네. 목소리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 한쪽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그분이 내 가까이 올 저쪽에 왔을 때 네. 그냥 있는 힘, 배심을 다해서 나도 주시옵소서. 막 소리를 나도 주시옵소서.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요. 나도 주시옵소서. 막 저분이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와서 머리에 대고 손을 딱 댔어요. 대고서 기도를 하는 순간 나는 그때 그분이 성령 받게 해달라는 기도인 줄 몰랐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순간 갑자기 혀가 뻣뻣해지는 거예요. 네. 뻣뻣해지면서 안으로 막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눈을 퍼뜩 떴어요. 그때 목사님도 나를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혀가 말려 들어간다는 들어가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얘기가 말려 들어가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대로 방언이니까 성령 임하시고 방언을 받으셨으니까 그대로 방언 기도를 쭉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왔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말이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화장실에 갔다가 오셨다가 내가 락가브라게시고 하르게시고 막 하니까 얘 너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정말 놀라셨겠어요. 너 왜 그러니? 그 락가브라게 쭉 하라고 해가지고 그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쭉 락가브라게 얘 너 왜 그래? 막 이렇게 되는 일도 벌어졌었어요. 야, 아주 강하게 만나셨네요. 네, 아주 첫 번에 다. 그리고 사실 집에 왔지만 꼬부라져서 다 꼬부라진 이 몸이 변화가 없었어요. 한 번에 쫙 펴지면 좋을 텐데. 그렇죠? 은혜는 받고 왔는데. 네. 그렇다고 교회도 갈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어떻게 자꾸 이렇게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강한 만남은 있었지만 네. 변화가 막상 또 그리고 집에 누구 와서 있는 게 아니니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네. 한 번은 어디 가까운 자기 아는 분 기도원에 있는데 가자고 그래서 거기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을 더 강하게 경험하고 찬송가를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거기서 찬송가를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더 강하게 믿음을 준비하고 네. 그러고 왔어요. 와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하는 순간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꼬부라진 몸으로 어머니가 처음에는 베개에다가 네. 성경책 한 장씩 넘겨줬어요. 어머니가 일어나지 또 못하게. 넘겨주셨군요. 네. 어머님은 그 같이 정도까지. 안 읽으셨나요? 성경을 넘길 힘조차 없으니까. 네. 그리고 어머니가. 넘길 팔을 못 쓰니까. 아유. 그렇죠. 예.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번 오시더니 성경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물으니까 대답을 해주시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고. 나는 뭐 교회를 다닌 적도 없는 거 네. 아시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딱 말씀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라고. 저는 그 다음날부터 그냥 시작했어요. 그냥 뭐 하라고 하면 바로 순종하시는 예, 아주 아니, 분이잖아요. 그냥. 그 몸 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신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청년들이 또 이렇게 옮겨 아니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새벽 기도를 이동은 못하고.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해라. 혼자로 시작하신 예, 거네요. 예. 저는 혼자 했어요. 그럼 새벽 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 기도면 발이 꼬부라지고 궁뎅이도 이렇게 뾰족하니 이랬잖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네. 이러잖아요. 욕창이 심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온 전신 몸이 다 관절이 다 마비돼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끝나고 나면 엄마를 막 불렀어요. 네. 왜냐면 몸을 풀어주지 않으면 저는 눕지도 못했어요. 다 그냥 그대로 굳어버려요. 굳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했어요. 했는데 처음에는 기도를 할 줄 모르잖아요. 또 다녀서 어떻게 해본 적도 없잖아요. 네. 그랬는데 하나님
나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놀랍게도 성경 읽은 구절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고백했어요.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길래 그렇게 바로바로 떠오르셨어요? 제가 방 안에 있을 당시에 네. 있을 동안에 성경을 정독으로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읽고 간신히 앉아서 읽고 23독 했어요. 얼마 동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4년 동안 23년. 예. 23도 예. 사는 동안 예. 저는 막 거의 그러면은 4년 동안 23독 하는 동안 어머님은 계속 아니죠, 넣어주셨던 거예요? 아니죠. 정말 그래서 내가 혼자 할 수 있었어요. 계속 주님이 막 보여주시면서 몸은 자꾸 상태가 막 네. 나도 모르게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수록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찬양이 너무 좋았다 그랬잖아요. 찬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디서 비슷하게 듣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찾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음포가 다 틀렸어요. 혼자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찬양을 하루에 사실 처음에는 뭐 기도를 5분 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아. 30분 그리고 자꾸 끌어가요. 네. 그러다가 1시간, 1시간 끌어가다 또 2시간 그리고 3시간 그리고 찬양까지 4시간을 드렸어요. 날마다 했어요. 이야. 날마다. 혼자 붕이하신 거네. 네. 혼자 붕이하신 막 그래가지고 저희 막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이 무슨 볼일보러 왔다가 내가 찬양 소리가 끝나길 기다렸는데 안 끝나니까 동네 사람이 앉았다가 내가 있잖아 볼일보러 왔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냥 네. 갔다가 나중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제발 좀 몇 두어 곡 하면 끝나는데 얘는 끝도 없고 한도 없이 부른다고. 그래서 그 찬양을 저렇게 하면 망한다고. 네. 그렇게 힘들어 하실 만큼 저는 막 드렸어요. 근데 왜 드렸냐면 제가 성경을 읽는 동안에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꿈으로 오셔서 보여주셨군요. 성경 구절을 다 가리키면서 저를 가리켜 주셨어요. 그런 것이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 도중에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내 방을 쫙 둘러차고 얼마나 좋으셨을까. 막 춤을 추면서 네. 찬양을 했고요. 한 번은 앞마당에 하얀 의자가 놓여 있고 갑자기 여기 머리부터 끝까지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딱 앉아 있는데 천사들이 삥 둘러가면서 춤을 추면서 무예하는 것들을 막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나는 찬양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었구나. 네. 천사들이 함께 했구나.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네. 그때 성령을 안 받았더라면 내 생각대로 하다가 못했잖아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는 상황에서 사실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요. 안진뱅이가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일어나. 그냥 한순간에 저같이 정말 다 사지 막 손가락 끝까지 다 관절이 다 망가져서 아픈 사람에게는 꿈이죠. 그렇죠. 주님이 하루아침에 쫙 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쫙 일으킬 날을 기다리고 아프니까 조금 더 아프니까 그냥 이러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 봤어요. 그러고도 몸 하나 제대로 안 움직였어요. 너무 아프니까. 네. 근데 어떻게 신학교를 어떻게 가셨고, 네, 어떻게 목사님 되셨는지 그게 또 다리까지 궁금하단 언제 말입니다. 펴지셨고.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4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몸이 점점 펴지면서 이제 무릎을 꿇고 네. 일어나는 단계까지 갔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4년 동안. 주님이 일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했더니 그대로 됐어요. 야, 할렐루야. 그리고 쇼파 시골에는 쇼파가 없어요. 네. 근데 쇼파가 있으면 거기다가 여기 허벅지를 기대고 팔로 하면은 상체 운동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동네 분들이 마시러 왔다가 누구네서 쇼파를 갖다 하는데 버려야 될 것 같아라고 말씀했어요. 거짓말처럼. 그래서 저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거기다 놓고 계속 운동을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다리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에 수술로 경희대 한방과 교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지금도 없습니다라고 네. 없으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생이 나를 데리고 한방과를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무릎만 펴놓으면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어. 경희의료원이었었는데 네. 거기에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수술 좀 해서 다리를 펴 좀 달라라고 네. 부탁하더라고요.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수술로 다리를 펴놔도 못 걷는 것이 임상 결과래요. 네. 한 번도 해준 적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크다는 병원에 내 친구가 있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수술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수술을 하지도 않고 현재도 안 하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못 걷는데. 네, 희망이 없으니까. 네. 못 걸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니까. 네. 그랬는데 이분이 좀 한 번만 해달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보냈어요. 그래서 가서 부탁했더니 나는 단 한 사람 수술을 해봤는데 네. 지금도 못 걷는다. 그래서 난 다시는 이 수술을 안겠다고 작정했는데 그 교수님이 부탁을 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수술을 받으셨군요. 예. 그러면 그리고 나서 바로 회복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고 나서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게 네. 아니셨나 봐요. 네. 저는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약만 먹으면 계속 더 부작용이 악화가 생기고 되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약을 한 주먹씩 들어왔어요. 네. 왜냐면 통증이 심하니까. 진통제도 있고 뭐 여러 네. 가지 약.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 쭉 펴놓으니까 이 고통이라는 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믿음이 병실이 어렸으면 못 하잖아요. 내가 의사를 너무 의지했구나. 지금까지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여기 와서 의사도 의학도 믿을만 네. 하구나 또 마음이 좀 바뀌어졌죠. 그랬었는데 의사 선생님 불렀어요. 제게 들어온 모든 약을 다 끊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퇴원시켜 주십시오. 네. 그랬는데 약은 다 끊었어요. 약을 그래서 하나도 안 들어 한 주먹씩 먹는 네. 것도 마약을 썼어도 통증이 진압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근데 퇴원은 안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간호사고 누구고 밑에 주치의도 아무도 내 근처에 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내가 하룻밤을 지났어요. 근데 너무 겁나고 두려우니까 저희 어머니 보고 약국 앞에 가서 그냥 소염 진통제 있잖아요. 그거 매달만 사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하나를 복용했어요. 그냥 네. 너무 그러고서 그랬는데 그날 밤 그 수면제 없이는 잠을 3시간 외에는 못 네. 잤거든요. 그것도 수면제 의지해서. 그런데요. 수면제 의지하고 잤는데 아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면제 없이 잤는데 아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통증이 확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약을 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예. 바뀌기 시작했군요. 진짜 가지고 병실에서 놀라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 우리는 막 진짜 독한 여자 다 본다 막. 의사분들이 보시면은 정말 의아한. 다 아세요. 지금도 배대경 교수님 저 네. 연결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 작년에 예술 구주령 영재 받으셨어요. 아멘. 그분은 예. 아셔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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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펴졌잖아요. 예. 약을 끊었잖아요. 푹 주무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걷기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하루 아침에. 못 걷고 예. 퇴원을 안 시켜주는 걸 네. 나는 걷습니다. 두고 보세요. 나는 걸을 테니 두고 보세요. 네. 뭐 운동 연습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걸어서 올 것입니다. 라고 퇴원시켜달라고 해서 억지로 퇴원해서 퇴원을 왔어요. 하고. 예. 그때부터 이제 일으켜주면 등에다 대고 옆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몇 달 예. 개운해 등에서 등 붙이고 옆으로 개처럼 앞으로 개처럼. 이렇게 걸으시는 그렇지, 거군요. 그렇지. 예. 목발을 짚으면 견딜 수 없이 어렵고 어깨 예. 빠지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머니 손을 잡고 방 안을 걸었어요. 어. 이게 수개월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루로 나왔어요. 예. 그러다 토방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안마당으로 내려왔어요. 이야. 그것이 지금 조금이 아니에요. 반복하고 또 반복. 네. 그러다 바깥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동네 길을 걸었어요. 얼마나 좋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사랑구실을 못 하겠네. 다리는 양다리 쭉 뻗치고 네. 개처럼 번쩍 다리로. 뻗쩍. 네, 개처럼. 아프기 때문에 통증이 뻐개질 때, 막 굳었던 발가락 이런 부분들이 네. 막 뻐개져 나가니까 아무 누가 인사해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어요. 네. 그리고 오직 목적지 하나가 교회만까지 거리까지만. 그래서 그렇게 내려와서 거의 1년 정도 됐을 때 교회까지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드디어 교회를 가신 거네, 이제. 네. 걸어서. 예. 이야. 그리고서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때도 목사가 되려고 기도하시다가 그 마음을 받으신 건가요? 어떠셨어요? 못했죠. 그랬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장애인 협회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애인자 협회에서 어떻게 알고 찾아와가지고 네. 모임에 오라 해서 갔어요. 거기서 정희숙 씨 예수 믿고 다시 일어났대. 네. 그래서 거기서 잠깐 5분도 안 되게 간증을 했어요. 저 예수 믿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임에 목사님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 목사님이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네. 저 읍내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저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거기에 갔다가 간증을 들었는데 잠깐이라도 너무가 은혜가 돼서 제가 모시려고 하는데 저 간증이 뭔데요? 간증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와 네.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저 못해요. 어. 단번에 거절이죠. 지금도 형편없잖아요. 네. 그랬는데 주님이 내게 너를 내 몸을 자랑하라고 세우는 줄 아느냐? 가서 나만 자랑하라. 그래서 주님이 있어서 처음으로 그때 간증 집회를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시작을 하신 네. 거구나. 예. 그때부터 간증을 이렇게 다니면서 하신 네. 거네. 네. 네. 그러다가 사실은 제가 글 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목회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문서로서 네.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네. 싶어서 신학을 택했어요. 근데 사실 공부할 때 저는 하루 종일 강의 듣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얼굴이 노랗게 변할 정도로 체력이 감당이 안 돼요. 네. 그렇지 몸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뒤에 있는 분들이 막 주물러 주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도 넉넉히 제가 신학을 공부를 마쳤어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글을 써야 되는데 알아야 되니까 신학을 하신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목사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목회는 겁이 나가지고 너무 겁나가지고 네. 목사님들 하시는 일들이 너무 노동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노동이잖아요. 네. 저는 그건 막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피하고 몸이 약하시니까. 네, 체력이 안 되니까. 뭐 누구를 방문하기 이전에 나를 방문할 정도여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정하기를 그렇지. 내가 건강 목사님과 동등하게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큼만 하고 주님이 내가 못 가면 오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가볍게 주님 오케이 이제 말하자면 네. 받아들여서 수원의 개척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예, 이 연세에 대단하십니다, 진짜. 예.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시청자들한테 네. 건강한 몸 좀 한번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어. 일어나는 기적을 저희는 여기서 보는 건가요? 일어나셔서 일어나서. 한 발도 피고 손도 피고. 네. 예, 옆으로 걸으셨는데 앞으로 걸으시고 그렇죠. 앞으로 아까 걸으시고. 진짜 너무 네. 고우신 분이 들어오셔갖고 저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아이고. 예, 그만 가시고 일로 오세요, 목사님. 정말 아이고 축하드려요. 정말 할렐루야고. 정말 예. 완벽한 회복입니다. 네. 그 사역하시면서 좀 힘드신 건 없으세요? 어떠세요? 지금 저도 아픈 분들이 계세요. 중환자분들. 네. 어차피 저는 또 그게 또 관심 있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려운 것은 물론 이제 제가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분들 도와요. 이제 계단도 다리 한 짝씩 들어서 내려드리기도 하고 또 아파 보셨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도 잘해주실 어떤 거예요. 때는 목욕을 못하면 머리도 감겨줄 때도 있고 예, 이런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것이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네, 이렇게 인생도 모든 게 완벽히 회복되셔서 이제 간증도 나가시고 네. 신학회에서 목사님 되셨는데 앞으로 목사님 어떻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 저는 솔직히 어떻게 쓰임 받고 싶다는 계획은 없어요. 네. 단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그 쓰시고 싶어하는 그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길 원해요. 주님을 제한하지 않고 그동안 체력이 약하다는 것 때문에 저 못해요 한 거 많았거든요. 네.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껏 하세요. 주님이 힘 주셔서 할 거예요. 네. 라는 강한 믿음으로 예. 이 나이에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정인수 목사님을 어떻게 또 쓰시려고 이렇게 아프기도 했지만 그걸 다 고쳐주시고 목회자의 자리까지 놓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목사님. 예, 저는 지금도 여기 나와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는 것도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누구래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누구를 도울 수 없잖아요. 네. 불치병 환자도 도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분을 소개하고 싶고 그래서 병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병들 사지를 못 쓰고 있는 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죽음만 바라보고 죽음만 응시하고 저처럼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분 참 많습니다. 네. 병이 안 들어서도 우울증도 있고 많아요. 그분들에게 주의 생명이 전달되길 원해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똑바로 잘 믿으면 저처럼 다시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저처럼 소외되고 지금도 외롭고 고통하고 절망에 처한 이들에게 주 예수 그들의 생명이 마음껏 전달되길 소원합니다. 네. 목사님이 많이 아프셨던 분이시니까 목사님 같이 아프신 분들, 신음하신 분들, 네. 사경을 헤매는 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 네. 그런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분이 되시길 우리 같이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정혜수 목사님도 그 부흥 집회 처음 가셔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평안한 미소를 보시고 나도 저 미소를 되찾고 싶다 해서 시작된 그 믿음이 지금의 자리를 만든 걸 보면 아, 진짜 인생 역전의 드라마의 최고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고 꿈도 못 꾸는 것 같아요. 예, 그 믿음 같이 바라보고 한 주 동안 또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